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셨던 분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수요일 날 했던 본문이랑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예 안녕하세요라고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대답을 하죠. 그럼 사실은 진짜 제가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얘기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물어본 제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안녕한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지만 사실 정말로 좀 더 얘기가 깊어져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깊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냥 잘 지냈습니다 라는 대답으로는 부족한 이야기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정말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들 속에서 나름대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방향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삶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자리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될 때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잘 배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가장 잘 배울 때는 내가 그게 진짜 필요할 때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정말 필요했는데 어떤 것을 딱 듣게 되면 그거는 그냥 한 번에 딱 들어오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들이 있고 그 자리들 속에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설교는 이렇게 돼야 될지도 몰라요. 주일날 왔을 때 제가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가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한 번씩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그 고민들을 듣고 나서 거기로부터 설교가 시작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다른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미 그 똑같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성경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은 적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우리들 중에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일어나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그 말씀을 듣다가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혹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어쩌면 설교가 그렇게 시작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는 아직 인원이 많지 않지만 솔직히 인원이 많지 않은 인원에서도 그렇게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정말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면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할 수도 있고 그날 스피치가 좋을 수도 있고 그날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제가 부족한 건 부족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되면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나는 제가 설교를 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 삶엔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성도분들은 얼마나 적용이 되실까?
우리 성도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될 때에 그 각자의 삶의 필요들이 다 다르실 텐데 어떻게 적응이 되실까?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세상의 염려들도 있고 고민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왔어도 그것이 그 삶의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내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분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 나라의 삶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할 때에 이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예수님 전에 와서 광야에서 외칠 한 목소리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소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는 말들이 많겠지만 그가 말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왜냐하면 그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거예요. 작은 산들이 그렇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평탄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저희가 이제 해질녘의 산을 보면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산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굽어져요. 굽이 있는 그 산들이 다 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평탄해지면서 험한 길이 다 평탄해지는 것, 곧아지는 것. 그것이 모든 육체가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게 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나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 곧아지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것을 선포하고 나니까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죠.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돌이킨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나라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의 삶에 굽은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0절부터 보니까 무리들이 다가와서 묻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당신들에게 옷이 두 벌 있습니까? 한 벌 여유 있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없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여유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여유분 남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세리들이 다가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당신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딱 정해진 것만 거두십시오. 그러자 병사들이 다가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당신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억지로 강탈한다든지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고소하지 말고 당신들이 받고 있는 봉급만으로 만족해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대답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기대하는 것은 지금부터 40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하루도 빼지지 말고 매일같이 말씀 생활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제부터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무언가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과하길 원할 것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너무 의외예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고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무언가 수금하셔야 돼요? 딱 정해진 것만 수금하세요. 더 이상 수금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굽은 것이죠.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고든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을 쫓는 죄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굽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의 핵심은 지금 당신의 삶에 굽어져 있는 것, 그것을 곱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나는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삶에는 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의 삶,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되어진 저희의 삶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굽어져 있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고다져야 될 부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이 굽어져 있던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다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제가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이런 이야기이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즉 첫 번째 고다진 건 뭐예요? 그전에는 나 혼자 살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굽어져 있던 것이 고다진 겁니다. 그렇게 고다지고 나니까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굽어져 있었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다시 고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계속해서 묻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밖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밖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바깥에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은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지혜, 이 세대가 숨쉬고 있는 어떤 영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과 방향, 가치에 대한 문제일 텐데
사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거룩한 어떤 사람이 있고 거룩한 시간이 있고 거룩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어떠세요? 목사로서 가지게 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즉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전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통전화를 가지고 계신 건데 아직도 여전히 목사님 외에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와줘야 돼요. 목사님이 안 와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목양을 해야 되도록 부름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하지만 제 말은 근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일이란 표현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칫 주일은 오늘은 주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에 내가 신앙에 있다면 주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날은 반드시 새벽 예배부터 나가기 시작해야 되고 새벽 예배 나갔다가 집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빠르면 7시 예배부터 와서 교사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밥 못 먹으면 간단한 거 음료수 막 빵 먹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한 다음에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루를 봉사하고 심지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예전에는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9시에 끝나면 찬양팀 연습부터 찬양팀 연습 11시까지 하고 갔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는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정말 블랙 먼데이라는 개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블랙 먼데이라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어떠세요?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서 이거 월요일 아침에는 멍한 거예요. 직장 가셔서 학교 가셔서 다 멍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신앙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티셔츠 뒤에다가 러빙 먼데이라고 써놓고 다녔어요. 월요일을 사랑하자.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을 모든 시간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성전 있잖아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하나님이 저를 좀 주목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갖고 있는 병폐라고 표현하면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니까 이 시간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바램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역시도 주일날 그 설교 한번 들으러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설교를 듣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설교 만족시켜야 되고 예배도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좋은 예배였어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받은 소명을 수도원 같은 소명으로 이해하는 이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의 스님들이 출가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려면 저는 저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특별한 옷을 입고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나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 전부가 그분의 것, 이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이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간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이 그분의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즉 우리가 그것을 받는 태도의 문제지 이 세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굽어졌으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자세가 다 굽어졌어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생각해보면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에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들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아시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로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서 교회로서 모이고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교회로서 모이는 겁니다. 오늘은 동네 찻집에서 교회로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건물이 생겼지만 이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좋죠. 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교회로서 오늘도 모인 겁니다. 결국 이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공간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이 물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면, 그런데 내가 굽어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래서 내 삶의 모습들도 같이 굽어져 있었다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이 바뀌었다면, 나의 생명이 바뀌었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물어보셨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셔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뿌려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물어보셨어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심겠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심기 원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심기를 원하십니까?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이것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가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도 않지만 그것을 물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주일 예배 후에 던져져야 될 질문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이 건물을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네, 찬양이 어땠네, 기도가 어땠네, 설교가 어땠네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굽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곧아져야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그냥 가정생활 같지만 이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학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인터넷을 할 때에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된다는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표현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신앙의 초점은 일상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겠어요? 다 신학교 갑니까? 아니요. 다 각자 삶의 자리로 가는데 그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구원이 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믿음을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참 말이 참 이상하죠. 보통은 이해해서 무언가를 알아가는데 신학은요.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구의 정치인들, 총리, 그런 사람, 특별히 북유럽 쪽이나 서유럽의 북유럽 쪽 정치인들, 총리들은 목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신학교를 실제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안 하고 신학교 나와서 총리하고 정치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진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하리까? 우리 사회에서 굽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로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져야 되는 질문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하는 이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할까? 이게 우리 교회로서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서의 모임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입술 가운데 맴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라 정말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더 목회자로서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준비되어서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마치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바람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을진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진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맴돌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곳에 부름받았다면 그 일에 중심적으로 감당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부분, 사실 오랫동안 생각하긴 했지만 제가 오늘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월 달부터 저희가 사실 전체로 모여도 저희가 이제 한 20분 정도 모이게 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1년 동안 열심히 감사한데 이렇게 20분 정도 모이게 됐는데 아직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소그룹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주일 동안에 한 번씩 그룹을 지어서 만날 거예요. 가능한 시간들, 장소에서 만나서 모임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무슨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는 소그룹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초점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을 묻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한 주간의 안부를 묻겠죠.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도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갖고 계셨던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살다 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묻게 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이번 주일날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짧게 간추려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삶의 자리 하나하나로부터 다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최대한 말씀을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물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임을 언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주일 오후에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주일날 오신 김에 오후에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당장 주일학교 학생들 오후에 모임도 있죠. 그럼 제가 또 그 모임에도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행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후에 같이 영화 보고 하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 절기 때마다 행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새신자분들이 오시면 그날 오셨는데 뭐 오후에 우리끼리 또 소그룹 모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주일은 주일날대로 지금 하고 평일날 혹은 주일 저녁까지 포함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본인이 가능하신 시간대, 저는 뭐 평일 오전은 다 괜찮아요, 아니면 저녁은 괜찮아요, 아니면 저는 주일 저녁은 괜찮아요,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것 시간이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소도 저는 저희 집도 모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저는 찻집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소든지 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다 취합해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다 취합해서 적절한 모임을 약속을 정하고요. 만약에 이제 멀리 계셔서 한 가정이면 한 가정도 제가 기꺼이 가더라도 갈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모임을 만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반에는 저희 가정이 가급적 같이 가서 하려고 하고요. 그 모임들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고 나면 저는 빠지고 그 모임 안에서 점점 같이 하시면서 또 그룹이 커지면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간에 초점은 그것입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었어, 오늘 예배 좋았어,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같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도 받고 그들의 증언도 들어보고, 그러므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도 하고, 꼭 금요일 날 와서 함께 기도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서로 위해서 중보도 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기도도 하고, 그런 모임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단 가져야 될 질문은 그것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든 연결이 되지 않든 핵심은 분명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입술에, 마음속에 계속 맴돌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